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교연 못해. 내 죄와 수치지기 위하여 땅 위에 주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그리고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반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반전은 무엇인가요? 또한 반전은 어떠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요? 친구들, 인기 있는 드라마나 소설 등을 보면 감동을 자아내기 위해 반전이라는 장치를 자주 사용해요. 즉, 반전의 드라마라는 단어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반전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주인공이 반전을 맞아 행복해지기도 하고 또 희망이 보이지 않던 현실이 반전을 맞아 회복 이야기로 전개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친구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믿음에도 감동적인 반전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에 있어 감동적인 반전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생각하면 쉬운데 맞아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반전인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맞아요.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가요? 맞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희망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여기에 있는 우리도 다시 살았고 또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다 같이 알아볼까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자주 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자신이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셨고 폭력과 채찍질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예언이 십자가에서 이뤄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예수님의 예언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곧 예수님은 부활도 함께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아리메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싼 후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모셨어요. 그리고 그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아 놓았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예수님의 장례는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째인 주일 새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 찾은 여인들은 낯선 광경을 보게 돼요. 곧 무덤을 막은 돌은 한쪽으로 굴려져 있고 천사가 맞이하는 낯선 광경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천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친구들, 예수님은 돌아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친구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친구들,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기 때문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돌아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처럼 곧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삶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직접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자신을 누구에게 보이셨나요? 맞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인 게바, 12 제자, 500명의 형제에게 보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자신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자신을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이었어요. 또한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과 증인들은 사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은 한결 같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었어요. 친구들, 물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이 말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4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친구들, 이러한 경고에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사도행전 4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부활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지속적으로 또 일관성 있게 증언했어요. 또한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일관적으로 증언하고 있어요. 또한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 무려 204번이나
나올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역사가들이 수없이 말하는 내용이기도 한 거예요. 심지어 유대교를 반대하는 유대 탈무드에도 있는 내용인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까봐 최선을 다해 무덤을 지켰어요. 마태복음 27장 65절과 6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친구들, 실제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계셨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을 최선을 다해 지키고 있었지만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친구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 열기 위해서는 어른 몇 사람이 달라붙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무덤이 왜 비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당시 변화된 사람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친구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친구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증인이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기 전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도리어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증인이 아닌 도망자였어요. 또한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특히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당연한 일이라며 그것을 지켜보았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이 어디라도 쫓아가서 붙잡아 재판을 받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 다음 친구들, 왜 그렇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겪었어요.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예전에도 한번 나누었던 것 같은데 리 스트로벨이라는 기자가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연구했어요. 하지만 그는 연구하던 중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무관심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아니,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과 제자들이 증언하였고 역사적으로도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앞에서도 나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라는 것은 헛된 것이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친구들, 바라기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레갑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 여기에 있는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 받았어요. 곧 부활의 복음을 들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두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러할 때에 우리가 전하는 부활의 소식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과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한 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레갑의 중고등부의 친구들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부활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이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세상은 어둠 속에서 신음하지만 주님은 그 어둠을 빛으로 이기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주님이심을 이 시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하지만 주님, 세상 사람 중에서는 부활을 믿기보다 의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보다 부정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부끄럽게도 여기에 있는 우리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의심하고 부정하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수많은 증인이 전해온 확실한 직언임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고 새롭게 해주세요. 또한 절망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실패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단단한 믿음으로 서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